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2021년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욥기 15장에서 19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욥기 15장에서 19장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욥기 19장은 욥기 전체 성경 중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장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반지의 보석과 같다고 한다면 욥기에서는 19장이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친구 빌닷의 말을 듣고 마음에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번뇌와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욥기 19장 2절 3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서로 친구들끼리 그 고통당하는 친구 욥을 두고 자기의 신앙이 옳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자, 이런 거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독선이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큰 고집으로, 아집으로 이게 작용하고 남과 같이 화합하지 못하고 남의 의견을 이렇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지 못하고 내 고집만 주장하는 잘못된 길로, 태도로 가기도 쉬우니까, 물론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우리의 이 절대적인 생명과 같은 신앙 고백, 이런 것은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과 벌이고 있는 이런 토론과 이런 서로의 자기 주장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이토록 죄가 없고 아무런 회개할 것이 없는데 이런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욥아, 고집 피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라.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욥은 그들의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회개할 것 다 회개했고,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회개하라고 몰아세우니 나애가 번뇌만 더하고 고통만 더하고 언제까지 그 말로 나를 꺾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한번 자기가 딱 그게 신앙이다 하고 확신을 해버리면 그게 친구를 죽이고 있는 상황, 2번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친구를 번뇌케 하고 10번이나 꾸짖고 학대하고도 그게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자기가 혹시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하질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신앙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교인들 많이 보잖아요. 틀림없이 그 사람이 생각이 옳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같이 지금 쭉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보는 똑같은 성경도 학자에 따라서 주석가에 따라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수없이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친구의 고난 앞에서 딱 잘라서 이거다!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 19장 13절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그렇죠. 욥을 아는 사람들, 형제들, 지인들 다 떠났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사람이 형통하고 돈이 많고 잘 나갈 때는 형제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만 너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아이고 형제들도 너무 힘들다고 떠나버렸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의인이 되었구나. 내게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부인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자고 나올 정도이니 하인들까지도 이 참 벌레처럼 꾸무적거리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주인을 보고 모르는 사람 취급하듯이 그렇게 했답니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종을 불러도 너무 주인이 비참한 상황에 있으니 오지도 않아요.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 하겠군.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숨 쉬는 것까지 너무 비참하니까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고 가까운 사람들이 친구들이라는 친구들이 와서 완전히 원수처럼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뼈만 남았다. 뼈만 앙상을. 제가 전에 교통사고로 아프리카 병원에 누워있을 때에 제가 평소 지금 몸무게가 한 75kg 나가거든요. 그때 병원에서 집으로 이제 옮겨서 재보니까 제 몸무게가 52kg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3kg가 빠진 거죠. 그래서 현대에는 참 그래도 병원에서 먹여주는 게 있고 주사 맞춰주는 게 있고 영양제가 있고 해서 그 정도지. 욥의 시대에 무슨 영양제가 있겠습니까?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버렸어요. 남은 것은 겨우 이 끝불 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그렇죠. 아니 불쌍히 여기야지 친구를 왜 그렇게 몰아세우냐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란 말을 2번이나 합니다. 나를 불쌍히. 아무도 나를 불쌍히 안 여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지금 사탄이 이러고 있지만 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 일이니까
욥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까지 왜 너희들까지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실제로 친구들이 욥의 살을 먹은 게 아니죠. 근데 내 살이 이렇게 다 사라지고 가죽만 남은 나를 보고도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니,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상황을 보고도 그래도 너희들한테 부족하냐? 나를 좀 불쌍히 좀 여겨라, 친구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둘 곳이 없는 욥의 고난의 그 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욥의 고난을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형제들이 가까운 친척들이나 형제들, 아내까지도 자기를 참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외인들처럼 돼버리고 친척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그를 잊었습니다. 집안의 계집종이 그를 외인으로 여겨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그의 아내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업신여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더구나 욥의 몸이 얼마나 새하얘졌습니까? 내 피부가 뼈에 붙었구나.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그의 잇몸과 입술 밖에는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대한 계시의 말이 욥의 입술에서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해 줄 구주가 살아계신다. 어마어마한 깊은 고난의 수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욥은 자기도 모르는 구속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는 욥과 그 친구들과의 대답 속에서 이보다 더 무게 있고 중요한 구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늘에 대한 많은 것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구속자를 믿고 죽은 자의 부활과 장차 다가올 세상의 생을 기대했습니다. 참으로 구약에서 보는 놀라운 참 보기 드문 계시의 말씀입니다. 시편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음부의 권세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부활의 축복을 입을 것을 말합니다. 욥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음부의 권세에서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욥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독자들이 느끼겠지만
이 부분을 고비로 해서 욥에게 어울리지 않은 까다로운 불평 같은 것은 욥의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그의 영혼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폭풍우를 가라앉혔던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욥은 고통의 절정에서 세상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던 눈을 돌이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욥은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세상 사람에게 호소하던 말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환호를 부르짖습니다. 욥은 구속자의 부활의 영광을 믿었고 다시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다시 사셔서 다시 땅 위에 섰을 것을 그는 말합니다. 그 자기 자신도 거기에 참여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이 육신이 썩은 후에 내가 육신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후일에 땅 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것이며 또 물론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처음에 다시 구속자가 오시고 또 후일에 또 재림하여 오시고 이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자가 성육신 하실 것을 말하는 땅으로부터 들리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최고의 승리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보기에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태였을 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놀라운 계시의 말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욥의 믿음은 문자 그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완전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이 부활의 소망을 깨달았고 이 부활의 소망의 영감을 받았고 그 부활의 소망 속에서 욥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대속자가 있음을 깨닫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어느 정도 고통스러우면 사람도 바라보게 되고 참 또 세상 것도 의지하게 되지만 너무 깊은 고난이 오면 너무 심한 고난이 오면 아예 세상을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국의 선교사님이셨던 순천에 그 한 여성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날마다 저랑 같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그 암 투병을 하면서 늘 같이 하셨던 선교사님. 벌교에 저희 집까지 방문 여러 번 하셔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제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선교사님 두렵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세상 떠날 준비가 돼 있고 또 벌교의 남편 장로님이랑 오셔서 자기가 묻힐 조그만 묘지 턱까지 마련하시고 저를 방문하셨던 그 선교사님 지금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세상의 그 모든 고난도 소망 중에서 견디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일 많이 닥쳐도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하시기를,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 고난의 책을 읽으면서 욥은 이렇게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욥처럼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기서를 읽으며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욥을 위로해 줄 자가 없었을 때 욥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는 나의 대속자가 후일에 살아계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놀라운 고백을, 선명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구약의 사람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고난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위로도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욥에게 놀라운 아버지 영감을 주셨던 하나님, 이 굴송이 보약교들을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종들을 붙잡으시고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욥의 아버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고난의 신학을 재정립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